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생들도 모두가 다 따라야 할 그러한 우주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미호인과라 미혹되고 또는 깨닫고 미혹되고 깨닫고 하는 그런 인과가 분명합니다. 세간적인 우리 인생 고는 무엇인가 하는 인생고 문제 또는 인생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원인 문제, 근원적인 인생고의 그런 근원 문제, 원인 문제 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깨달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깨달음 문제 또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그런 방법적인 그런 우리 이른바 수도의 문제 이런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미혹되고 깨닫고 하는 이런 거가 분명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리를 잘못 알고서 그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노의 무공이라 수고는 무던히 많이 들인다 하더라도 별로 얻을 바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참선도 이 원칙은 사교 입성이라 어느 정도 교학을 좀 배워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호 인과의 도리를 좀 분명히 알고 닦으면 별로 헤매지 않는데 그러지 않고서 그런 전이 교도 안 배우고 따라서 불교 인생관이 어떤 것인가 불교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모르고 탄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암중모색이라 컴컴한 가운데서 이래저래 헤매는 그러한 우리 생명의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참법문에서는 대체로 불교 인생관이 어떤 것인가 내 인생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것이고 이 세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소상히 부처님 가르치면은 다 풀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칫하면은 놓치기가 쉽단 말입니다. 이런 인생관이나 또는 세계관이나 이런 철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구제할 필요가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을 품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면은 부질없는 분별망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모두가 다 중생의 그런 범정 소견이라 우리의 범부의 그런 망정, 범부의 그런 망명전 소견에서 보는 것은 이것은 허망무상한 것인데 우리가 우리 중생이 보는 것도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실제로 옳다 이렇게 그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런 소참법문은 우리 구참 대덕들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선을 처음 배우고 또는 제가 볼자님들 공부하시고 계시는데 도움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처님 법은 바로 연기법이라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가는 그런 법이 아니라 인연 따라서 조금도 눈꽃만큼도 그런 차착이 없는 그릇됨이 없는 그러한 법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지금 현대의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밀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학 가운데 가장 완벽한 과학의 사실은 부처님의 연기법입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간적인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한계는 제법 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이른바 미시적인 그런 경계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연기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라든가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그런 세계라든가 모두를 다 포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초과학적이란 말입니다. 초과학적입니다. 가장 완벽한 과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이 문명, 이른바 역사의 지금까지 발달되어 있는 우리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 대체로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사실은 불교 아닌 가르침은 풀이를 못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참선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선 지경이나마 알고 닦아야 그래야 부질없는 헤매임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고도한 심오한 철학도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이런 것을 명확히 풀이한 것은 없습니다. 가사 유물론이라든가 옛날에 그리스 그 철인들은 인생과 우주의 근본은 불이다. 헤라클레이토스나 이제 그런 분들은 갖다가 인생과 우주의 근본 원기를 불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이제 탈레스 같은 사람들은 그 물이다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 되어오다가 이제 그리스 철학의 후기에 와서는 지금 말하자면 소크라테스보다도 이제 더 앞선 그때 와서는 이제 엠페토크레스라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본래는 알 수 없는 하나의 신비로운 것인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치수화풍 사대다 말입니다. 치수화풍 사대라는 것은 우리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리스 철인들도 역시 치수화풍 사대를 말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형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꽝꽝한 굳은 기운이 그런 치, 땅지자 말입니다. 또는 그런 습기가 있는 그런 물수자 수라, 또는 온도가 있는, 온기가 있는 그런 화라 말입니다. 또는 동원은 동력인 품이다. 이와 같이 이런 것을 그리스 철인도 말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으나 역시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런 것은 몰랐단 말입니다. 적어도 성자라고 하는 분들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이제 성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저래 좋은 가르침을 펴었으나 그래도 완벽하니 그런 모든 것을, 인생과 우주의 모든 것을 완벽하니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분명히 말씀을 못했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만이 사람의 마음은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는 모양도 없는 것이고 또는 소멸도 안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에서 이름을 붙이면은 부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참선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처를 구하지 않는가 이렇게 쉽게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부처란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른바 무량무변이라 끝도 갓도 없는 하나의 생명체란 말입니다. 또는 그것은 소멸도 없는, 낳지 않고 죽지 않고 소멸도 없는 그러한 영생불멸의 존재입니다. 또는 거기에 또 더해서 일체 만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일체 만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부처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성이 본질은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은 인간성의 본질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아닌 또 물질은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음의 문제라든가 물질 문제를 원만히 다 풀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지경이 딱 서버려야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인생과 우주의 모두를 하나의 체계로 통일을 시켜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은 타성일편이라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성일편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타성일편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때릴 타자
일성자 말입니다. 한일자 조한편자 투두물물 산하대지 일월성수 유정무정 투두물물을 모두를 다 하나의 도리로 딱 포괄을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야 부질없는 헛된 혈음을 않습니다. 내 마음은 이것은 부처라고 이제 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저 물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을 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이것이 본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연기법으로 인연 따라서 잠시간 상을 내는 것이지 이것이 고유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이나 간에 유정무정 유상무상 이 의식이 있는 것이나 의식이 없는 것이나 또는 상이 있는 것이나 상이 없는 것이나 모두가 다 한결같이 부처라 하는 마음이라 하는 우주의 본 성품에 다 규율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만법이 규율이라 만법이 오직 그 성품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 루급 동안에 우리가 업을 지어서 업 때문에 이와 같이 몸을 받아놨단 말입니다. 몸을 받아놓으면은 이 몸뚱아리에 가리어서 본래 마음자리가 제대로 피철을 못 냅니다. 따라서 바로 못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마음자리, 성품자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각 성인들 가르침이나 또는 역사적으로 유대한 현자나 철인들은 모두가 다 얼마만치 깊고 옅은가 얼마만치 넓고 좁은가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허망무상한 그런 상을 여의고서 본 성품으로 가는 가르침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불성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물질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란 말입니다. 여가 있고 저가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조법계라 우주에 두루있는 우주에 두루한 생명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제 조조스님한테 가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조스님이 이제 무라 없다고 하셨지만은 그 묻는 사람은 이제 부처님 말씀 일체중생 개요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니까 응당 개도 불성이 이제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물었겠지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식인 조조스님은 없다 말입니다. 이 도인들 말씀은 그냥 무책임한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묻는 그이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불성이 있다 없다 하는 존재로 생각을 했겠지요. 불성이 사람 같으면은 가슴이가 있다든가 머리가 있다든가 말입니다. 개 안에도 개 창자가 있다든가 이제 개 어디에 가서 불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었겠지요. 그러나 바른 안목을 갖는 선지식의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성이 어디 독립적으로 고연히 어디가 있다가 개한테 들어간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개 밖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개 안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 자체가 바로 일미평등한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개 안에 불성이 있다든가 그런 제한된 불성은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를 하는 것은 바로 불성뿐인 것입니다. 순수 생명의 불성뿐인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현대 물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순수 에너지뿐이란 말입니다. 우주에 에너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의 우주의 전기가 되겠지요. 불성이라고 하든 또는 법계라고 하든 말입니다. 또는 법성이라고 하든 또는 불성이나 또는 열반이나 또는 순수 에너지나 사실은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따라서 우리가 부질없는
분별 시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두두물물의 모든 존재의 근본 성품자리, 이 자리가 바로 마음인 동시에 부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 5원이 가려서 과거 전생의 무명심을 녹이지 못해가지고서 우리가 윤회하다가 금생에 이와 같이 사람만 받았단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 때문에 가려서 바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투명하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시 이루어진 연기법으로 잠시 이루어진 거품 같은 이 몸뚱이 보고 내 것이다 나다 그런단 말입니다. 비나무게 바가무게 모두가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귀엽게 생각이 되고 또 몸뚱아리가 한 번 있어놓으면 뭘 좀 먹이면은 배도 부르고 말입니다. 안 먹으면 배도 고프고 그런 버릇들이 과거 전생에 붙어서 여러 생 동안에 되풀이 해놔서 금생에 태어날 때부터서 본능적으로 내 몸뚱이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그런 아가 나라 하는 것이 발생되면은 거기에서는 필연적으로 탐심과 진심이 생깁니다. 몸뚱이에 좋은 것은 탐심 내고 몸뚱이에 싫은 것은 진심을 내겠지요. 그러게 되면 더욱더 무명심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아망이 있다든가 또는 아욕이 있다든가 또는 진심을 갖는가 진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무명심, 우리 어두운 마음은 더욱더 흐리멍덩해집니다. 그러면은 본래 성품자리 우리 불성자리와는 더욱더 거리가 멀어진단 말입니다. 이러한 근본 이 성품자리에 대한 명확한 관념이 없으면은 우리가 성불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꼭 자견의식이 옳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쪽 동남아 지방에 사는 근본불교도 부처님이 육성 같아서 아주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또는 중국 들어가서 발전된 우리 조사선 도로도 역시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또는 티베트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밀교계통도 역시 훌륭한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어느 가르침만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대도무무이다. 좁장한 그런 가르침 같으면은 그건 문이 한 군데나 두 군데 있겠지만은 대도라는 것은 바로 우주 자체가 바로 불법이고 또는 우주 자체가 불법 아닌 없기 때문에 불법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어디나 타 있다. 사방팔방은 타 있단 말입니다. 이른바 조사력에서 말하면 팔방영령이라 어느 쪽에서 보나 진여불성자는 영롱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 성품자리는 이것은 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몸 밖에나 아니나 천지 우주가 오직 성품자리인 진여불성 성품뿐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인연 따라서 연기법으로 만유와 만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인연생이라 만상은 모두가 다 일체 존재는 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인연생의 법이기 때문에 바로 직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이 공이다, 제법 공이다. 그러면 어디서 공인가 그런 천창은 잘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공인고 하면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상을 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성품자리인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자리인 진여불성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상을 냈다 하더라도 물질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본 성품자리인 진여불성, 우리 마음자리, 우리 불심자리가 이것이 본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몇천 번 보태나 고보나 내내야 이제 물질이 아닌 것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로를, 영을 몇십 번 보태나 고보나 영이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비물질인 공간성도 시간성도 아닌 그런 물질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사람 같은 상을 내고 또는 금 같은 상을 내고 다이아몬드 같은 상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적인 그림자 같은 건 상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공인 것입니다. 그러게 인연생의 법은 바로 직공이라 공인한 말입니다. 용수보살 그 중노원계에 가서 인연소생법 아설직시공이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내가 바로 바로 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여불성이 그것이 그냥 공인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면은 다만 공이 따르는 것이지 별것이 아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가운데는 만 공덕이 갇혀 있단 말입니다. 인연을 만나면은 다시 상을 내는 것이고 또 상인데 인연이 닿는 것들은 다시 이제 공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따라서 상을 낸, 모양을 낸 모양 자체, 모양도 바로 공이고 또는 인연을 만나면 공도 바로 그때는 모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색지 공이고 공직색인 것입니다. 모양에 있는 색도 역시 인연이 닿으면 그때는 이제 공되는 것이고 본래가 공이기 때문에 공되는 것이고 또는 공도 그냥 다만 불교 말로 하면 단공이다. 다만 공이 아니라 인연을 만나면 또 역시 물질이나 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은 이것은 허망상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 중생들은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한 데서 우리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고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부하는 것은 상을 거두어서 본 성품으로 가는 것이란 이른바 섭상규체라 화두를 드는 것이나 연무를 하는 것이나 주문하는 것이나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모두가 다 허망상을 떠나서 본 성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사록에 신이 무의하면은 단조 무명이요 믿음만 있고서 바른 해석, 바른 지견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다만 무명심을 조장할 뿐이고 그 반대로 해영이 무신하면은 제법 지견은 좀 있다 하더라도 신앙심이 투철한 신념, 신앙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직타사견이라 오래 못 가서 그냥 삿된 경계에 떨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지식들의 우리한테 가르친 그런 훌륭한 금원들을 잘 새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불사님들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보통은 신이 무해란 말입니다. 믿으려고 애는 쓰고 고생을 하는데 바른 지경이 없단 말이에요. 지경이. 사실은 화두를 하는 것도 역시 본래는 지경이 없는 사람한테 바른 지경을 내기 위해서 화두가 제시되었단 말입니다. 야시 조사설이 있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일체 존재가 두두물물이 바로 진여불성이다.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일미평등은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서투른 질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가 따로 있고 못이 따로 있고 또는 각 도인의 뜻은 어떤 것이고 우리 공부는 어떻게 쓰는 것이고 그런 것을 명확히 이론적으로 체계를 못 세웠단 말입니다. 일체 존재가 진여불성의 본 성품이거니 우리가 갈 길은 무엇인가? 우리 중생이 갈 길은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망무상한 상을 거두어서 본체, 당체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본 성품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덮어놓고 화두를 평생 동안 의심하고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혹된 지견을
미혹된 지경을 빨리 타파하는 거란 말입니다. 타파해버리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깊은 보림생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근본불교는 주로 이제 암경이나 그런 경을 이제 유주합니다만은 그 경은 부처님의 육성 같은 경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깊은 뜻을 다 말씀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 중생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법문만 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가서 용수보살나 또는 세친보살나 또는 무착보살나 그런 훌륭한 그런 보살들 대승사상으로 해서 중국에서 대승불교가 꼽혔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골격은 역시 근본불교에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인생은 분명히 지금 고통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인생코를 느껴야 쓰는 것입니다. 인생코를 우리가 왜 당하는 것인가? 이것은 과거 무명 때문에 잘못 살아서 무명 때문에 어벌지어서 판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우선 생로병사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생사고라 하는 생로병사의 그런 고를 주로한 인생고를 떠나는 방법을 알라고 생각할 때는 먼저 원인을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그런 고의 원인이라든가 또는 고를 다 소멸하고서 참다운 해탈 경계인 그런 열반이라든가 말입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한 팔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불교를 믿든지 간에 이것은 고려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쓴단 말입니다. 팔정도 가운데 허두가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정견이란 말이에요. 바른 견해. 따라서 정견을 먼저 세워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정견을 안 세우면 바른 공부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정견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견은 어떤 것인가? 앞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일체 만유를 연기법으로 우리가 파악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어두워서 미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성자의 밝은 지혜를 의지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천지 우주는 바로 친여불성이란 말이에요. 친여불성. 일체 가능성을 갖춘 이른바 공덕주라. 일체 공덕을 갖춘 하나의 무한의 생명체, 이것이 친여불성이란 말입니다. 친여불성이 연따라서 만유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와 우리 범부와 그런 차이는 성자라 하는 것은 이른바 견성이라 그런 불성을 번뇌를 제치고서 불성을 깨달은 분들이고 우리 중생은 지금 번뇌 가운데 있다. 불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나 다른 종교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종파성이나 그런 문제가 굉장히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파성 때문에 자기 마음도 어두워지고 동시에 남하고 화합도 없고 말입니다. 또는 종단 내에서라든가 다른 종교와 종교 상대에서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분열되고 불합되는 것은 모두가 다 종파성 때문에 그럽니다. 종파성은 왜 생기는 것인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정견이 미처 못 서 있단 말입니다. 비록 지금 자기의 눈앞에 지금 외도를 믿고 있는 외도꾼이 있다고 합시다. 그 외도꾼은 무엇인가? 그 외도꾼도 역시 인연 따라서 친여 불성 자리에서 동일 생명인 친여 불성 자리에서 인연 따라서 잠시간 그 인연이 외도꾼이란 존재로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호리불차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 도리를 다른 종교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부질없는 논쟁하고 부질없는 투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이슬람교도 이란과 이락의 그런 분쟁, 이란과 그런 이락은 이것은 내내야 이제 수니파 시아파 그런 신구파입니다. 신구파 대립 본 성품을 봤다고 생각할 때는 그럴 때는 종파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불성을 못 보니까 실인십색으로 자기 번뇌에 가려서 보는 것이니까 갑은 갑대로 보고 또는 바가는 바가대로 보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제가 불자나 주가 불자나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른 정견문입니다. 바른 정견. 바른 정견을 딱 세워두고 바른 정견대로 생각을 하고 정사유라 말해. 정견이라. 그 다음 정사유라. 또는 우리 말도 바른 정견이 쓰고 생각을 항시 정사유 정견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말도 바른 말에 나오겠지요. 또는 우리 행동도 역시 정업이라 바른 행동이 안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나와 남이 본래로 둘이 아니거니 나와 남이 본래로 하나이거니 나라는 것은 허망상 때문에 너를 자기 대상적인 그 무엇을 희생을 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덕 불감증이나 이런 말을 지금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도덕 역설을 많이 하고 율기를 부지기는 많이 부지지만은 별로 지키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나쁜 짓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옵니다. 왜 도덕 불감증이 들 것인가? 이것은 도덕에 대한 당위적인 꼭 그렇지 아니치 못할 확신이 안 선단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철학이 먼저 확립이 안 되겠단 말입니다. 왜 도덕을 지키는가? 부모한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회인들한테 봉사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래 하는가? 우리가 남하고 충돌이 안 되기 위해서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설픈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는 참다울게 도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 가르침 모양으로 나와 남이 본래로 조금도 차이가 없는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니까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 생명도 그때는 훼손당한단 말입니다. 인간, 다른 동물과 인간, 또는 다른 식물과 인간 말입니다. 또는 이 공기와 인간,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공기를 함부로 오염시키면은 그냥 또 우리 인간이 건강한지 거기에 따른 거기 상응된 보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바른 정견은 어디나 해당이 됩니다. 바른 정견이 쓴다고 생각할 때는 사소한 신구파, 신파다 구파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피비는 나는 싸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구나 한정파에서 말입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바른 견해가 있음으로 해서 마땅히 바른 생각,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바른 생각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야 쓰겠지요. 바른 인생관의 밑에서 바른 생각, 또 바른 인생관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말해야 쓰고, 또 바른 생활해야 쓰고 말입니다. 살생하지 말라. 그래도 함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고기나 그런 거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살로하고 필요할 것도 아닌데 그 먹는단 말입니다. 그 고기는 무엇인가? 닭이나 또는 소나 또는 개나 그런 것도 역시 나와 더불어서 같은 생명체란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윤회 과정에서
과거 무수생 동안 다생건너로 같이 윤회할 때는 틀림없이 몇만 생, 몇 억생 동안에 우리가 윤회할 때는 내 어버이가 되고 형제가 되고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먹는 고기 그것이 내 형제가 한 고기, 내 어버이 고기를 먹는단 말입니다. 또 그런 것도 개나 소나 돼지나 그것은 업장이 무거워서 개가 되고 소가 되고 했는데 나는 다행히 업장이 가벼운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된 내 세포에다가 업장이 더 무거운 소나 돼지나 개나 닭이나 그런 세포가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에 내 몸뚱이가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본질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는 훔치지 말라. 정당한 수입만 가져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아무리 말로 많이 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듣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것이 이것이 고유한 나라는 것이 본래로 없는 것이고 나나 모두가 이것이 허망무상한 잠시 동안 상이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인데 또 본래는 같은 것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 허망한 나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희생시킬 것인가? 무슨 필요 뇌물을 받을 것인가 말입니다. 뇌물로 파는 사람들 보십시오. 누가 못난 사람한테 뇌물을 하겠습니까? 다 똑똑하고 또는 권력도 있고 온 사람한테 뇌물을 준단 말입니다. 바른 정경이 있다고 생각할 때 뇌물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도 정명이라 우리 생활도 역시 어떻게 하면은 빨리 우리 정견을 증명할 것인가. 이치는 알았다 하더라도 증명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성자가 되겠지요. 그래 해탈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생활이 바른 생활을 해야지 도안에 지진하고 술나 팔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불이 길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도 기왕이면은 성불하기에 가장 안 맞은 그런 생활을 해야 쓴단 말입니다. 정명이라 그래서 정정진이라 바른 견해에 따라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다 더 우리 온 정력을 다해서 가행정진이나 우리가 정리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명이라 사모치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 정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는 마음의 통일이 딱 돼서 정정이라 그때는 무릇 청정한 참다운 선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 팔정도란 것은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됩니다. 경성하고 우리가 해탈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치로 아니면은 그만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탈 그러면은 이것은 치유 해탈과 이제 선정 해탈과 구분해서 말씀되어 있습니다. 해탈은 비록 재래에서는 별로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여불선이나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의 공덕치 어떤 면으로 보나 무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것인데 제법 알기는 알고 막힘은 별로 없지만은 경도 무슨 경을 들여대나 척척도 알 수가 있지만은 또 경계에 부딪히면 산이 나오고 말입니다. 아상을 도저히 여일 수가 없고 또는 자기 버릇을 때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미처 우리 습관성, 우리 습기가 녹아지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습기가 녹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습기를 녹여서 이른바 멸진정이나 우리 습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산매, 그런 선정에 들어가야 그래야 비로소 선정의 달이라 그래야 비로소 진소히 증명할 수 있는 진여불성을 현관으로 우리가 증명한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이치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 자체를 우리가 처음이야 쓴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랜 동안 삼매에 들어서 우리 습관성을 녹여 쓴단 말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장경 해능 스님이라 이제 해능입니다. 능이 아니라 해능 스님이라 이제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이제 설봉 어존 스님, 설봉 스님이라는 분도 아주 위대한 분인데 설봉 스님 제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위대한 그런 선사가 많이 계셨지만은 특히 그 설봉 스님이나 어떤 현사 스님이나 현사 사비라고 참 이분은 어부로 있다가 중된 분인데 그런 위대한 그런 선지식이 많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경 해능 스님도 주로 그 설봉 스님 회화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는 현사 스님 회화에 가서 공부도 했단 말입니다. 금기가 수승한 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 12년 동안이나 밤낮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좌복을 어떻게 그냥 그 가부좌를 많이 했던 거 좌복을 갖다가 이제 7개나 다 떨어질 정도로 공부했단 말입니다. 좌복 하나 떨어지게 공부하기도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인데 7개나 이제 좌복이 다지도까지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도 미처 못 통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선지식을 그렇게 참견해 가지고서 공부했지만 못 통했단 말입니다. 더러는 퇴고불신도 내고 이놈은 공부 그만둬야 쓰겠다. 나는 머리 근기가 약으니까 나 같은 그릇은 다시 몸을 바꿔야 쓰겠다. 이렇게 한탄도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굴지 않고 공부를 지어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휴장을 자기 방에 지고 있는 휴장을 걷고서 이 창문 밖에를 내다볼 때에 문득 호련되오란 말입니다. 깨달아버렸습니다. 무거운데 업장도 안 녹이면서 닦기는 별로 안 하면서 그냥 성급한 마음으로 우선 깨달아야겠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느그덕에 업장을 녹이고 또는 공도 짓고 말입니다. 정진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깨닫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닦지 않고서 우선 조급한 성급한 마음으로 해서 깨닫기만 바란단 말입니다. 여보고 이제 미로 주착이라 미워한 마음으로 해서 분별시비하고 우선 성급한 마음으로 이른바 속효심이라 속한 마음만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마음은 더욱더 가쁘고 몸도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너거든 마음으로 공을 지어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정견으로 해서 닦아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경 해능 스님이 깨달은 뒤에 깨달은 개성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 다음 길을 미룹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경 해능 스님한테 누가 와서 선사께서는 선사의 그 종지가 무엇입니까? 선사는 뭘 깨달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그냥 한마디 말도 없이 죽비나 또는 총체나 그런 걸로 해서 그 묻는 사람 그냥 입을 말입니다. 입을 때려 부셨단 말입니다. 위대한 선지시라고 해서 이제 지질이 가서 이제 선사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깨달으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한마디 말도 없이 죽비나 또는 총체로 묻는 사람 입을 때려 보셨다는 그런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부란 것이 그냥 말로 해서 이출해서 알고 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남행고행을 많이 하고 좌복을 7개나
그런 달아질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서 가까스로 공덕이 쌓여서 업자에 녹아지니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보배를 그냥 알라그다에 앉아서 말입니다. 그냥 손쉽게 들라고 만먹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단 하루 앉으면 앉음만치 자기는 몰라도 우리 잠재의식에서는 딱 공덕이 그대로 나머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한테는 업장은 차근차근 녹아가는 것입니다. 사조 대사 제 28조 가운데서 제 4대 대사 이제 우바국다 존자가 이제 공부할 때는 검은 돌과 이제 흰 돌을 이렇게 놓고서 이제 망상할 때는 검은 돌을 하나 놓고 망상을 또 오면 검은 돌을 불 놓고 말입니다. 그럼 망상 없이 공부가 잘 될 것 같으면 그냥 흰 돌 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흰 돌 놓고 검은 돌 놓고 해가다가 이제 차근차근 맨 처음에는 검은 돌이 더 많다가 공부해감에 따라서 차근차근 흰 돌은 더 많아지고 이제 검은 돌이 줄였단 말입니다. 종당에는 그냥 활연되어 올 때는 검은 돌은 한 개도 없어지게 이제 되겠지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그러한 번뇌망상하는 그 마음과 분별시비하는 그 마음과 우리의 분별시비가 없이 다루져가는 그 마음과 항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화두를 참고한 사람들은 화두 아니면 참선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화두 아니면 참선이 아니라고 할 때는 그때는 육조 해능까지가 화두가 없었으니 그러면 육조 해능까지는 선이 아닌 셈이 되겠지요. 참선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좁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시불심이요 교시불어라. 선이라는 것은 바로 저의 마음 불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심을 안 여긴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선이란 말입니다. 불심을 떠나버리면은 시기분별라 하고 또는 망상라 하고 이래서는 이것은 화두를 참고는 어떻게나 그때는 참선이 못 된단 말입니다. 화두면 참선이고 화두 아니면 참선 아니다. 이런 등식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본 성품 자리를 여의는가 안 여의는가 말입니다. 가사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이 여인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은 나무아미타불이 저 내 몸 밖에 어디 있다. 저 극락세계에 어디 가서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것이 참선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성미타 자성관음이라 내 본래 면목이 바로 아미타불인 것이고 나한테 갖추고 있는 무량 자비가 바로 관음보살이다. 또는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차있는 자비가 바로 관음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것이 이제 성이란 말입니다. 성품자리 본체를 안 여의면은 개시 성인 것입니다. 성품자리를 떠나버리면 개시 그때는 망사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자기가 어느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재미가 좀 붙습니다. 붙고 또 거기에 따라서 힘이 좀 생긴단 말입니다. 등력을 좀 합니다. 그러면 꼭 그 공부만 해서 등력이 생긴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도무무이라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북으로 가나 남으로 가나 모두가 다 진여 불성으로 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중문을 읽는다 하더라도 가사 우리 오만의 반명 티베트 스님들은 지금 오만의 반명을 주지 않습니까? 오만의 반명을 하는 중문을 외인다 하더라도 오만의 반명은 내내 이제 관세음보살 본신 미묘진행이란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른바 본체 본 성품을 말해있단 말입니다. 구태여 우리말로 풀이한다고 생각할 때는 영생불멸한 광명이다 이런 뜻이 오만이 반명한 뜻입니다. 그리고 광명지는 일체 진원 가운데 보통 우리가 훑어보면은 광명지능이 진원의 기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명진은. 광명진은 무엇인가? 광명진은 이것은 생명 자체는 이것은 바로 순수한 무량의 적광이거니 적광은 청정 광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가시적인 눈부신 광명이 아니라 그 상대성을 떠나보는 생명의 광명이란 말입니다. 광명진은 가장 순수한 생명의 적광이거니 모든 그런 제한된 악을 다 물리치고 모든 선을 다 성취하게 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중이나 다 모두가 다 우리 중생들을 성불로 인도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연 따라서 선택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호리도 의심을 말고서 다음 상을 내지 말고서 공부를 제거한다고 생각할 때는 꼭 무슨 공부하든지 간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지금 범부라는 것이 금생에 지은 업장도 많고 과거 무골에 지은 업장 때문에 업장을 녹이는 그런 과정에서 무수한 경계가 나옵니다. 더러는 어느 때는 우리가 개부도 했을 것이고 말입니다. 더러는 천상도 갔을 것이고 우리가 또는 사람도 우리가 몇십 번다 몇백 번도 거쳐오고 했을 것이니 그때 업장이 녹아질 때는 녹아진 만치 그 단계에 따라서 경계가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경계는 재미있고 좋은 경계도 있고 또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말입니다. 언짢은 경계도 있단 말입니다. 더러는 몸이 아주 거부한 경계도 있고 그러나 공부를 지어 나가면은 쉼없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정견으로 해서 의심 없이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화두를 잠구하나 주문을 외이나 또는 염을 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조금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여불성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진여불성 아님이 없거니 사실은 분별, 시별,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에 지어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설사 무슨 경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쁜 경계나 좋은 경계나 그런 것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경계라고 해서 두려움을 가지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미묘한 것이어서 두려운 쪽으로 마음을 가지면 더욱더 두려워집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남을 미워하면 더욱더 미워지고 남을 좋아하면 더욱더 좋아진단 말입니다. 저 아무리 좋은 경계라고 해서 집착하면은 그냥 악화가 됩니다. 따라서 좋든 굳든 간에 경계라는 건 이것은 하나 험악무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래 면목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부정해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경계가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 말고서 공부를 지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경계는 순식간에 보통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래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지어나가면은 구구순숙 자연 내외 타성일편이라 오래오래 구구 오래 굳자 오래오래 우리가 이제 공부를 순수히 지어나간단 말이에요. 순수히 지어나간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분별 시비 않고서 상을 낼 것도 없는 두두 물물이 본래 물물이다. 두두 물물이 원래 상이 없는 것인데 우리 중생이 잘못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여불성의 바다에서 끝도 갓도 없는 친여불성의 바다에서 인연 따라서 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친여불성 성품이 변질이 되겠습니까? 바다에서 바람 따라서 파도가 치는데 거품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천파만파 되어도 내내야 파도 역시 다 물 아닙니까? 거품도 물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일미평등은 오직 한 성품인 진여평등의 광대무변한 그런 바다에서 그 법계에서 인연 따라서 산이라는 상이 나오든 또는 하늘의 성좌 별의 상이 나오든 말입니다.
살아있는 성이 나오든 모두가 다 친여불성 성품은 조금도 변질이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본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요 개요 또는 별이요 하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성품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 화두를 참고하고 연물도 하고 주문도 외워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참성이 됩니다. 성품을 여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은 바로 즉시에 생사하는 것입니다. 즉시에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구렁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다를 것이 없는 인미평등은 친여불성이 인연 따라서 어떻게 모양을 놔두든 간에 친여불성은 친여불성이란 말입니다. 금으로 우리가 안경테를 만드나, 금으로 가락지를 만드나 말입니다. 금으로 시계 케이스를 만드나, 내내 아니 금은 그만입니까? 그와 똑같이 친여불성이 어떻게 해서 인연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나온다 하더라도 친여불성은 조금도 차이가 없거니, 성자의 근본 성품을 볼 수 있는 성자의 밝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다 친여불성뿐이란 말입니다. 다 부처님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상이 안 나고 남한테 가사 단돈 10,000원을 누구한테 베푸나 말입니다. 또는 100,000원을 베푸나, 나니 원래 둘도 아닌 것이고, 또는 내가 지금 베푸는 돈도 역시 돈도 내내한 같은 친여불성이 아닌가. 받는 사람 또는 주는 사람 또는 베푸는 물건, 그 상이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이와같이 성품 자리에 입각해야 비로소 무주상 보시가 됩니다. 용수보살 10주 비파사를 온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양능 중생, 만약 능히 중생이 불 무량공덕이라, 중생이 능히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즉시 이필정이라, 곧바로 반드시 선내에 든다, 선정에 든다, 그런 말을 한 말입니다. 제1석가아라 한 분이 용수보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그런 조금도 애누리가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 중생이 부처님은 바로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오지 불성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불성 다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 그러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불성이 무슨 놈 인격일 것인가? 인격은 기독교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인격인데 내 생명의 근본 자성자리가 인격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주 인격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부처님 인격에 갇혀 있는 무한 공덕을 분명히 느껴야 쓴단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무한의 공덕이 본래로 입력되어 있는 초컴퓨터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것은, 불성이 하는 것은 자비나 지혜나 또는 능력이나 행복이나 어떤 것이나 완벽하고 무량한 공덕이 본래로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중생이 능히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분명히 생각한다 할 때는 그 마음이 바로 이 필정이라 반드시 선녀에 든다고 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삼명육통을 한 이른바 선정해탈하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불성공덕을 축소하고 외소하게 봅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불성공덕은 분명히 무한의 홍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른 정견으로 해서 한 걸음 불성에 다가서면 다가선만치 우리 힘도 건만치 더 정량되는 것입니다. 삼명육통 이것은 자성공덕인 것입니다. 과거를 훤히 볼 수가 있고 미래를 볼 수가 있고 말입니다. 1년 보고가는 무량겁이라 우리 1년 동안에 무량겁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습기가 녹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 열애비나 나서 참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건강을 주의하시고 또는 너무 필요한 때는 입성스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서 바깥에 잠시 나가서 혼침이 너무 심할 때는 나가서 이제 세수도 하고 들은 것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 일본선과 이제 우리 한국선을 비교해 볼 때는 일본선은 이 포행, 지금 말하자 경행을 꼭 의무로 시킵니다. 의무로 이제 꼭 10분 동안씩 50분 사선하면은 10분 동안씩 꼭 경영을